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어디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 오늘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특별히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내에서 유대 나라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리면 뭐 무슨 요란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든지 그런 걸 성령 충만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고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보장해주고 있는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스데반에 그리고 그 위의 삶을 쭉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7장이 아니라 6장서부터 봐야 돼요. 6장 8절에서부터 사실은 봐야 돼요. 6장 8절. 지난주에 우리가 6장 7절까지 했는데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7장 엄청 길죠. 지금 사도행전 7장이.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스데반에게 물어요. 그럼 이것이 사실인 걸 보려면 그 위에 걸 읽어야 돼요. 그 위에 걸. 거기 6장 8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근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중요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이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집사직분을 받고 성령이 더 충만해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스데반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6장 5절에 기록을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안수기도까지 받아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령이 뜨거운 분리 속에서 타겠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하냐면 회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회당. 당시에 탈무드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회당이 한 480개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 많죠. 거기를 다니면서 하는데 오늘 특별히 9절에 뭐냐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유민들. 그 당시에는 AD 63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에요. 그때 폼페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생각지도 않은 유대인들이 노예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노예가 됐지만 거기서 주인한테 충성해서 잘 보였다든지 아니면 그 노예에서 해방될 일이 있어가지고 자유민이 된 사람들을 자유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고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더 믿음이 돈독해졌겠죠. 돌아와서 자기들이 조국을 떠나봤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다 효자 된다 그랬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조국이 그리웠고 믿음이 그리웠고 그래서 더 잘 믿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유대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 율법 이런 거, 성전에 대한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스데반이 와서 다른 걸 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는데 얼마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 잘하는 건 없어요. 말 잘하고 싶으면 뭘 원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태어나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말 잘하고 싶으면 뭘 기도하면 돼?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 학교에서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나와 말이. 그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하나님 말로 잘 풀어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 오케이.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자유민들은 더군다나 외국어까지 또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외국의 문화까지 잘 알아요. 더군다나 그리스 이쪽에서 살다 왔다면 철학에 대해서도 능통해요. 철학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철학자들 책 쓴 거 보세요. 뭔 말인지 몰라. 쉬운 말을 어렵게 해야 돼. 그래 박사학위도 받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논쟁을 1대 수십 명 수백 명하고 1대로 하는 거예요. 1대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조리있게 잘하는지 논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원래는 수긍해야 되죠. 수긍해서 상대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거나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되 이르러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4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거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하고 성전이에요. 그런데 13절에 이래 거짓 증인들을 말로는 못 당하니까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왜 스데반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지금 아마 성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성전에, 스데반이 성전에 잡혀온 것 같아요. 성전에 와서 그들은 율법 일단 회당 그런 데 가서 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게 그들이 책 잡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헐라 내가 짓겠다 하는 것 때문에 큰 법에 걸려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데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룩한 곳 성전을 헐라 그리고 그걸 뭐냐 14절에 그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세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화해준 규례도 고쳐야 된다. 잘못됐다고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들의 관습이나 풍속이나 전례가 다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다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나쁜 놈 지금 그러면 신속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신속 모독죄는 벌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15절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공회 중에 있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이거든요. 그 사람까지 와서 그 사람들까지 있는 데서 보니까 스데반을 주목해 봤어. 이제 너는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하고 딱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뭐 같아 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들겠지만 천사 얼굴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신성모독죄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에 처이는 그때의 7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것 그게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잡혀와서 신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에 쓴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런 권한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건 최고의 권력이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만 걸려든 것만 확인하면 그런 돌에 맞아 군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고요. 근데 놀랍게 보세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물어. 그때 증인들이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본인 입에서 사실이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마저 죽는 자잖아요. 근데 놀랍게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근데 스데반이 질문을 할 때는 이게 사실이냐, 너 신성모독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표현을 아주 최고의 존칭을 써요.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대답을 뭘로 대답하냐면 자기 나라의 구속사로 대답을 해요. 역사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그 나라 역사가 얼마나 관통하는지 몰라요. 구속사를.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그냥 이렇게 알았던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시작을 하는데 역사를 꿰뚫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부터 하니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이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명은 뭐예요? 죄명은 11장 11절에 6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것.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한 죄야. 이것이 죄명이야. 그랬는데 대답을 하려니까 뭐라고 말해요? 구속사로다 쫙 해요. 지금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로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잘 알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지금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쭉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냥 아브라함 했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구나. 우리 이방인들이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왜 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 강조하는데 믿는 사람은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느 나라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뭘로 알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할례 받은 거에서부터 또 하나님, 근데 그들이 지금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모독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왜 모독해서 기분이 나빠? 그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전이 어디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뭘 말하냐면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광야로 갈 때도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낼 때도 같이 계셨고, 아브라함을 그 전에 오히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갈대우르에서 불러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때 성전 없었거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성전을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역사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신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도 참말로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겠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 그래서 광야 얘기를 해. 출애굽할 때 함께 계셨던 것. 그래서 출애굽 얘기까지 쭉 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 그런 얘기를 쭉 해. 그래서 구원 계획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야. 내가 성전 모독한 사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면 그들이
성전만 모독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는 거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이 말을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예언자들 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처음에 모세를 시작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는데도 광야에서조차도 그 조상들이 얼마나 그를 지금 사람에게는 조상이잖아요. 모세 때는 같은 시대 사람들이잖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너희 조상들 이렇게 말을 해. 너희 조상들이 모세 하나님이 세운 모세도 얼마나 반역을 하고 거역을 했는지 아냐? 알지. 그들이 알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게 너희 조상들이야.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요셉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 또 요셉 얘기 나와요. 요셉도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모세도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모세를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을 구해냈다. 그들에겐 구원자다. 오히려 그들을 구해내려고 했는데 배신을 당했음에도 구해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요셉 얘기도 마찬가지야. 10명의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그 원한을 갚거나 원수 갚은 게 아니고 결국은 다시 자기 형들의 그 자손까지도 손자들까지도 구원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론 뭐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역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7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이 스데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근데 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한번 보세요. 7장 46절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50절까지 한번 보세요. 46절 7장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지금 너희들 나 성전 때문에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지으셨는데 그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냐. 성전에만 계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담대해졌어요. 지금 이게 어디냐면 나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은 거기서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51절 한번 52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수도. 누구한테 지금 그래요? 대제사장 앞에서 이 목이 곧은 백성아 이러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평민이 대통령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못된 짓을 하는 대통령 앞 1대1에 지금 오늘날 같은 대통령 권한은 뭐 별로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내놓고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내놓고 공인된 권한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참난죄 지금 짓고 있어요.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앞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는데 뭐라고 그래?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몸의 할례는 받았으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한테 그래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아까 조상들이 계속 지도자 모세를 반역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 같아. 예수님 죽인 얘기인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해. 의인이라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은 왜 왔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 해주러 왔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 너희들이 얼마나 핍박했느냐 그 얘기. 예레미야 같은 사람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 현장에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주고 죽였거든요.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자들 중에 아니 예언자들 중에 너희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느냐? 그리고 진짜 박해한 사람을 얘기해요. 의인이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 예언자들 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예요.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살인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살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 지금 대제사장이 엄청 불편합니다. 거기 공회원들이 엄청 불편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군중들이 우리 주보 한번 볼게요. 주보 한번 볼게요. 가운데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한번 볼게요.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성전 맡은 자가 고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 5장 26절에서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사람 안진뱅이 고친 것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돌로 치고 그리고 싶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사도들 편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돌로 못 쳤어. 그랬는데 요번에는 똑같은 백성인데 6장 12절에선 서기관들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오히려 매수돼 버렸어요. 똑같은 백성인데 좀 전에는 사도들 편에 들어서 맞아 성령 충만한 사도들 말이 맞아 그랬는데 요번에는 뭐예요? 매수되니까 아닌 거예요. 너희들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똑같은 백성도 그래.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제 친구라 해서 오늘도 친구가 아니야. 돈에 매수되면 오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신명기 한번 읽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래. 모세가 그에게 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부분이 18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의인을 하나 세우겠다.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우겠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그 구약을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관통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신성모독, 성전을 모독하든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느냐. 그 법이 레위기 24장 16절에 있거든요. 주보 맨 아래에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가장 큰 죄예요. 하여튼 하나님을 모독하면 성전을 모독하면 외국인이긴데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엄중한 법을 지금 스데반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쭉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냥 요셉서부터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아까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할 때까지 왔어요. 53절 볼게요.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스데반의 알기에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전해주고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줬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너희는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성전에서도 그렇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건 너희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죽을 건 뻔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래? 이를 갈거는. 원래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성경적으로 하면 회개해야 돼.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최악의 상태가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위해서만 세상 욕심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정말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나섰으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이미 죽을 거 각오했을 거예요. 왜?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 살려고는 그런 말 못하거든. 그랬더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건 지금 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을 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수간에 이제 죽음 직전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목해서 하늘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뭐 얼굴을 봤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알거든요. 영으로 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알아. 우리가 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꿈속에서 뭔가 아닌데 알아. 꿈속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요. 아마도 그 다음 장면을 아니까 스데반을 받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이 충만한 데다가 예수님을 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순간 잠깐 졸았든지 아니면 환상을 봤든지 예수님을 봤어. 그 예수님이 입담으로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들도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 하냐면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일단 하늘문이 열린 걸 봤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 달려들어. 오히려 그러면 머릿속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줬나 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뭐 선지자 정도로 믿으니까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큰 소리를 귀를 막고 오히려 달려들어요. 그리고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근데 그때 그 현장을 다 보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의 일은 거저하시는 게 없고 계획 없는 게 없어요. 나중에 이 현장을 다 본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가지고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돌로 치면 우리는 어떻게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돼. 살려주세요. 더군다나 하늘문이 열렸어. 예수님을 만났어. 봤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어. 놀랍죠. 스데반은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알았어요.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특별히 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을 물어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리면 왜 불행하고 왜 두려워요?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운 것, 아플까봐 두려운 것, 뭐가 안 될까봐 두렵고 두려움만 없으면 아파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그럴 것 같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그런 게 하나 관심이 없어요. 왜?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거든. 하늘을 봤거든. 하늘 보고 나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살면 저기서 살 거구나 생각을 하니까 죽는 것도 지금 와닿질 않아요. 죽음을 초월해버렸어. 그래서 인간에게 두려움만 없다면 행복하겠다. 지금 스데반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를 오히려 기도해? 두려웠다면 저들을 어떻게 해주세요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걸 모면하게 해주세요. 나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예요? 진정 영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이 거기 가야 되게 생겼어 보니까. 죽어서 거기 가는 거밖에 살아서 이미 죽을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 곁에 딱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죽음 직전에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죄에 대해서 담대히 밝히는 스데반이 51절서부터 그렇게 그냥 과감하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막 담대히 말했더니, 그러고 나니까 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이 연결돼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아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려서 보여줬다면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평생 가느냐. 이때 데려갔으니까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뭘 생각했냐면, 아니 그냥 한 방에 죽는다든지 하면 괜찮거든요. 그나마. 아니 돌로 맞아 죽으려면 얼마나 많이 아파야 되겠어요. 돌이 맞을 때마다 참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요. 근데도 아픈 걸 모르고 간 것 같아요.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한테 날아오는 그 돌멩이나 자신을 그 막 저주스러운 분노하는 얼굴로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령 충만은 내 만족이나 내 사업이나 내가 뭐 잘 되길 바라는 이 세상 게 아닌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순교하는 게 아니어야 돼. 반전이 일어나야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스데반의 죽음이 막 헛된 건 아니에요. 왜? 그 현장에 아까 젊은 청년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울이 스데반이 하지 못했던 일, 여기까지는 스데반이 하고 갔지만 나머지 일은 누가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봤던 사울을 통해서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그 사울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보잘한다고 해서 다 그냥 만사형통 이게 아니에요. 뭐가 바르게 된 건지 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 바르게 된. 그러니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구나.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구나. 또 성령 충만하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돼버린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스데반에게는 정말로 참기 어려운 순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순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넉넉히 자기가 내 영혼을 하나님 품에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한 저들의 죄까지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세상 앞에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힘, 그것만. 그래서 일평생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